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또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수요일마다 설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일꾼이 됩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사람들을 좀 살펴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12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에 우리 일꾼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서리집사와 또 교사와 찬양대원들을 임명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불러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이 이런 일꾼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바울 서신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기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보통 바울 서신의 한 절반쯤은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마지막 서신들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누구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누구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도 바울 사도는 특별히 자기의 사역을 열심으로 도왔던 훌륭한 사역자들, 훌륭한 일꾼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는 바울 혼자 한 선교 사역이 아니고 훌륭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는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를 두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팀 사역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때로는 텐트 메이킹이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장막 만드는 이런 일을 손수하면서 또 일해갔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의 선교는 팀 사역으로서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광교회가 앞으로 2018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도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이 재개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지금까지 오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해가면서 제가 늘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은 재능이 있고 각자가 맡은 환경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잘 모아져서 좋은 팀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요, 왜 쇠퇴하느냐, 여러 가지 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번 2월 달에도 한국 교회의 쇠퇴에 대한 원인 이런 거 분석하면서 세미나를 1박 2일 한다고 오라고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보면 다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직분이 너무 계급화되었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는 딱 한 가지 그분들이 잘 지적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때로는 너무 전문 사역자들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쇠퇴해져 간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회에 부목사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신학생들이 막 했고 또 일꾼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들은 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교회는 주로 이 신대원 다니는 분들이 전도사님으로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랬는데 거기에 뭐 부교육자 두고 뭐 이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재정적인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 웬만한 교회 부목사를 둡니다. 그러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있었던 밀양의 무한동부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작년 출석이 한 120명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계시고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교회도 다 부목사님 두고 또 전도사님 한 분 두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전문 사역자를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뒷전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목사님 하실 일이고 전도사님 하실 일이고 이거는 배전도사님 하실 일이고 다 맡겨놓고 여러분은 그냥 뒷전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제가 87년도까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에 여러분 주일 학생들이 주일 오전 예배에 있었고 오후 예배에 있었고 수요 기도에 있어서 수요 기도에 나오는 아이들은 출석표를 매기고 해서 특별하게 상을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 낮에 오는 아이나 수요일 날 저녁 때 오는 아이 수나 학교 마치고 오는 수가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은 수요일 저녁에 올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학원 가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때 여러분 제가 수요일 저녁에 신대원 다니면서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됐습니다. 방학 때는 있었지만 그럼 누가 했느냐? 지금은 이제 그분이 장로님 되시고 하셨는데 그분 부인이 아예 수요일은 자기가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뭘 가르칠까요?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주면 융판 만들고 그림 동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수요일에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 9시에 주일 학생이 40명 오면 수요일 저녁에 45명이 왔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문 사역자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뒷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관리 집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 있지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청소 누가 했어요? 우리 지금 한 70대신 분들 30대, 40대 때 교회 청소 누가 했어요? 구역별로 돌아가미 다 했어요. 네, 오늘은 1구역. 그러면 토요일 날 와서 그 구역이 와서 교회 청소하고 막 다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람 많아요. 근데 일꾼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 주고 시키자, 돈 주고 시키자.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울 사도의 옆에 있었던 동역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시면 아이고 목사님 뭐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내가 나이 70 넘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이래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보면 일이 끝이 없는데요. 안 하려고 작정하고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아이들이 주일날 이제 계단을 막 뛰어다니면서 과자 먹고 과자 봉지 내버려놔요. 처음에는 제가 죽으니까요. 아이들이 목사님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주웠어요. 안 죽고 딱 버리는 애 있으면, 야, 그거 왜 거기 버리냐? 주워라. 그럼 또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어떨 때는 쓰레기 버려지면, 야, 이거 누가 버렸냐? 하면 뛰어다니는 애들은 누가 버린지 다 알아요. 아무개가 버렸어요. 목사님 나중에 올 때까지 다시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라 그래. 이러면 다음에 와보면 다 넣어놨어.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적었던 책입니다. 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에베소서를 다 적어가지고 두기고한테 얘기합니다. 두기고야, 이 편지를 저 에베소에 좀 전달하고 오느라. 그래, 가서 아무개 장로 만나고 아무개 집사 만나고 아무개 권사 만나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이런 사정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잘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내 소식을 감옥에 있지만 잘 전해라.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까지 갑니다. 그래 가서 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거기에 장로님들을 만나고 에베소의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바울 선생님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날마다 에베소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기도 내용도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 편지에도 좀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읽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두기고는 로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에베소까지 갔다가 로마로 돌아온다 하지만 여러분, 요 거리가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왕복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가는 길을 따라서 때로는 걸어서 가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한 6개월이 걸려요. 그나마 배를 타고 로마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항구에 들어가는 것은 빠른 길입니다. 육로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6개월 만에 돌아왔더니만은 바울 선생님이 뭘 써놨냐면 빌립보서를 써놨네. 그래가지고는 야야, 빌립보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돼? 쓸 때 같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갔다 오라면 옆 동네인데 에베소에서 빌립보는 그래 멀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써가지고 보냈으면 될 텐데 또 갔다 오라면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도 한 600km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가본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물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잘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골로새를 가지고 골로새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기고가 하는 일은 뭐냐?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고 무전도 없고 편지도 그냥 발송되는 것이 아니고 들고 가야 되는 이 편지를 들고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3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도 해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을 전달하면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일들을 두기고가 맡았고, 두기고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곳을 주목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선교팀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편지를 전달하는 일. 때로는 한 번 왔다 갔는데 6개월 걸릴 수가 있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도시에 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갔다 오는 거리도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여러분 우리가 알 때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은 거의 다가 누가 전달했느냐 하면 두기고가 전달했어요. 로마서만 누가 전달했느냐 하면 여러분 갱그라이의 여집사와 같이 베베가 들고 갔고 나머지 편지는 거의 다가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봤을 때 두기고의 발은 늘 물집이 안 생겨 있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기고 할 일은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평안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생각해 봅니다. 나도 이제는 왔다 갔다 하기 싫고 나도 이제 설교 좀 하고 싶다. 나도 이제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는 일 좀 하고 싶다. 왜 나만 편지를 들고 이렇게 다녀야 되냐? 그런 생각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두기고는 바울 선교팀에 있어서 편지 전달하는 일에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바울 선교에 있어서 대략 후반기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지고 난 이후부터 이 두기고가 바울 선교팀에 있어서는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기고가 없었더라면 에베소서도 갈라디아서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두기고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편지가 우리 종이가 이렇게 얇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양피지 같은 데 적어서 이 여러분 에베소서 한 권이 그냥 뭐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법 큰 무게예요. 펼치고 해야 되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두기고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맡은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부르기아 지방을 선교할 때에 그 도시의 부자였고 인품이 아주 훌륭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빌레몬도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참으로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도 모범이 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일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 빌레몬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 오네시모는 아직 어린 아이였거나 많아야 한 15, 17살쯤 되는 아이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노예가 되었는지, 전쟁 포로였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노예의 신부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 틈을 타서 주인의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을 와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이런 데 사극 같은 데 보면 종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죠? 자기가 종이 아닌 것처럼 해서 호패를 돈 주고 사고 뭐 이래서 양민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시피 해봤지만 이 오네시모는 언제 어느 순간에 빌레몬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거기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이상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세례를 주었다던 그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 왔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가서 다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바울에게서 정말 친아들처럼 종처럼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보낸 개인적인 편지가 빌레몬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아, 네가 만일 이 오네시모가 너의 가정에 손에 입힌 것이 많이 있다면 그 빚은 내가 갚아줄게. 이게 돈으로 갚겠다는 거야. 바울 사도는 돈 없어요. 돈으로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대신 좀 갚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전설 가운데 보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친형제처럼 환영을 받고, 그리고는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져서 바울을 수종 들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칠 것을 헌신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던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오네시모의 활약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던 오네시모는 지금도 로마의 여러 부잣집 아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동원되었고, 나중에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위탁받아서 두기고와 함께 이 빌레몬을 만나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이 오네시모도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고 주님의 백성을 돌보다가 AD 95년경에 일어난 박해 때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 선교팀에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람은 바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자가 좋은 동력자이고 어떤 자가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했을 때에 오늘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두기고를 향하여서도 사랑받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교회에 우리가 함께 좋은 동력자로 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냐 하면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함께 있는 그 선교팀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동력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하니까 뭐 불쌍해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돌아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돼요. 잘 아부하고 그 사람 습성 잘 맞추어서 그 사람 비위 잘 맞추어가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으로부터는 사랑받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출신이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부분의 성도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압니다. 왜?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다를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통의 분모를 찾았어요.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을 받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를 생각하면서 일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동력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신실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끝까지 믿어도 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실한데 끝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거창한데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자들을 두고 변질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는 장로를 임직하고 안수 집사를, 권사를 임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처음 받을 때나 10년이 되나 20년이 되나 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시작할 때 마음이나 마칠 때 마음이나 신실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작심삼일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끝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할 때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천국 갈 때도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합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교단에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니까 그분은 사람만 찾아오면 자꾸 상소리 10원짜리 욕을 한대요. 그것도 자기가 젊을 때 목회할 때 자기를 괴롭혔던 장로가 있었던 모양. 그 장로 이름을 대면서 막 욕을 한대요. 그 얘기 듣고는 야, 나는 저래 안 돼야 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들이 나중에 제가 늙어가지고 천국 갈 때쯤 다 돼가 목사님 어디 계시네 한번 가보자 했는데 막 상소리 해대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분은요, 그분도 여러분 합동적 총회장까지 지나셨는데 저 한국 아니고 필리핀 가서 했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이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교회 필리핀 현지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송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래가 손을 붙잡고 강대상 위에 올라왔는데 손을 딱 드는 순간에 이제는 해야 되는데 어동추야 다리 밝아 이런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천만다행. 그래서 저는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혹시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거든 절대 내보고 축도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 사실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바.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을 주의하여 그들을 생각하며 따르고 기도하는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따르라 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여야 될까? 이 본문 보고 제가 그 두 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보다 젊지만 하여간 우리 장 목사님은 목회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천국 갈 때도 아름답게 축복 기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 새벽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평생을 교회 섬기고 가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안 죽으려고 이빨 뽀독뽀독 갈고 이래가면 안 되잖아요. 내 먼저 간다, 좀 이따 만나자, 이러고 가야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실하고 내일도 신실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신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경복 씨라고 이분이 적은 마음의 문을 여는 100가지 물음, 그 가운데 생각의 뿌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다. 즉 자연, 생명, 사랑, 지혜에 튼튼하게 내린 생각의 뿌리가 행복의 뿌리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가 튼튼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혼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듯이 사람 또한 생각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십자가에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자가 훌륭한 동력자이고 어떤 자가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종의 태도예요. 오늘 여러분이는 교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함께 된 종이다,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된 종이다 라고 말씀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 두기고가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7살쯤으로 보여질 때인데 이제 곧 남편과 결혼해야 될 날인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천사의 말을 다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복되고 영광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하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명령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끝이 좋은 직분자가 되어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좋은 동력자로 세워져 갈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의 중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억에 남는 사람,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를 대략 한 10교회쯤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지나온 교회 가운데서 중직자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아직도 그분은 권사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늘 그분은 그리워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분이 저한테 뭐 돈을 갖다 주고 뭐 양복을 사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늘 살아갔던 삶을 보면, 옆에서 보면 참 그분 이렇게 교회들을 회상해 보면, 지나온 교회를 하나씩 콕콕 찍어 보면 꼭 마음에 기억에 남는 선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스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일꾼이었고 신실했던 사람이었고 늘 종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끝까지 좋은 직분자, 끝까지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 영광교회 좋은 동력자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금요 기도에 할 것까지 우리 수요일 기도에 다 할 거니까 기도 너무 길게 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화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도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성도로 서가는 영광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편지 배달부였던 두기고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늘 편지를 들고 아버지 아시아 온 지역을 로마까지 다녔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시아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는 늘 바울의 서신을 들고 움직였던 두기고처럼 하나님, 비록 그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오네시모처럼 마지막까지 그는 바울의 인종을 지켜가면서까지 지켜봤던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고 아버지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신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직분자로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우리가 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성도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아버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이웃 가운데서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어도 될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이웃 가운데서나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끝이 더 아름답고 우리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 더 아름다운 성도로, 더 존경받는 성도로,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두기고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원수에게까지도 신실함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신뢰받을 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둘 만한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질 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더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지되 함께 된 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동력하고 도와주며 격려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독불장군이 많은 곳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종된 자, 서로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세 분의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된 종이고 함께 종된 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된 종으로서 동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아픔도 나누어지고 기쁨도 함께 나누어가지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는 구경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과 함께 된 종이었던 둑이고 바울과 함께 종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받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문동 지역 재개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 가운데 길을 제시하고 길을 안내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재개발 문제가 참 해결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주변이 새롭게 개발되어서 정말 하나님 서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이 재개발 문제 때문에 10년 가까이 끌어오는 아버지, 이 재개발 문제가 미적거리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가장 유익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이 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길을 안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가 이 모든 일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들이 주님의 권역별로 잘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지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해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종교개혁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회복되어서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런 주님의 교회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고 하지만 사람을 예배하고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물질주의에서, 인본주의에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종교개혁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형제여 우리가 의할고 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통회하는 잡아가는 영을 주어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무릎을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동성애와 같은 그런 음란문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봤던
뉴스 가운데는 학생 인권 조례 문제 때문에 여중생 3명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학교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 물론 보호해야 되고 이 청소년들 잘 보호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한 생각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 문화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같은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꿈과 소망을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주님이여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에 젖어있는 이 나라, 아버지 음란과 아버지 각종 주님이여 음란한 문화들 속에 젖어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론에 편성하고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들을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여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건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권이 아버지 이 사회가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아 정치권에 뇌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재벌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재벌을 향하여 돈을 요구하는 정치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기관을 부흥시켜 주시고 학사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날마다 도우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영혼들을 돌보며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정말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교육기관들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학교 갈 때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학사운동도 잘 진행되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에 일꾼들을 세워가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미약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줄 알고 귀한 사명을 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이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영혼들을 돌보며 기쁨으로 이 영혼들을 양육해가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토요일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버지 3박 4일 동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여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엄난으로부터 자신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엄미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무릎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표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도표를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 도표를 보여주세요. 그럼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계순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서명순 권사님 또 이 가운데서는 아직도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 가운데서도 우리 최보윤 집사님 동생 같은 경우에 최형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 간암으로 간암 3기인데 간암이 걸려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고 이런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치료되는 역사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몹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암덩어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염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사고로 인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집사님 서명순 권사님을 주님 구역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당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수술하여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낫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영혼의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여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강건해지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형제요 함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섬겨갔던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과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패야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저녁에 주님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